오늘은 목숨보다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신다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나를 아는 사람과 나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약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신다면 어떻게 나누실까요?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누시고, 알곡과 쭉정이, 혹은 곡식과 가라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또 주님이 아시는 사람과 주님이 모르시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 또 지금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은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없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며 부르짖고, 없는 하나님께 극진히 경배하는 것, 또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한 이 땅에서 최대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내하는 것보다, 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작부터 이들을 뭘로 규정하는가? 악인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악인으로 규정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을 규정할 때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지만,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개념을 뭘로 나누느냐?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의인인가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또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1절을 잘 보시면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악인은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말을 하고 명령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악인들의 주인은 그들이 품고 있는 악이 그들의 주인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악인의 주인은 그러니까 악의 본체인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악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악이 주인인 사람들, 마귀가 주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보고 또 한심하게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있지도 있는 하나님께 시간도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몸으로 봉사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쓸데없는 일 같아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이고 세상 똑똑한 사람은 바로 자기라 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스스로 자랑한다, 2절에서 스스로 자랑한다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자기의 눈 안에서 스스로 아첨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눈 안에서 내 시각과 내 관념, 내 판단 안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이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시각으로 자기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왕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안 내리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남을 속이는 것도 이 속임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하는 말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지금 속고 있다 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와 선함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악인들은 절대 지혜롭지도 또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악인들의 말처럼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인들의 죄는 차곡차곡 지금 쌓여가고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심판을 연장하고 계시는 이유는 악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현재를 바라보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영원의 관점으로 봐야 이 심판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악인들의 시선으로는 절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다. 4절에 보시면 악인은 침상에서도 죄를 꾀하고 또 악한 길에 서서 그 길에서도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냥 한마디로 악인들은 존재 자체가 악이고 생각도 악이고 행동도 악이고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봐도 악한 생각을 하고 산과 들과 바다를 봐도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산을 내 걸로 만들어서 팔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바다를 이용해서 사기를 쳐서 내가 좀 이득을 추구할까? 그러니까 악인들의 생각과 결과물은 그 쌓은 악에서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악일 뿐이라 하는 것이 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악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의인들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하늘, 또 똑같은 산과 들과 바다를 보는데 그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또 의로우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자, 똑같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께 감사하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라 하는 겁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새도 저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먹이지 않으실까, 이 말씀이 떠올라 감사하고, 또 들에 핀 꽃을 보면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경이롭고, 또 산들바람이 불면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이 땅에 운행하심을 느끼시며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때로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올지라도 그 안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해 나가시면서 계절이 계속 바뀌고 시간의 주기와 우주의 운행이 반복이 계속된다는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한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주를 붙드시고 우주의 법칙을 붙잡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아주 위대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오직 그분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자, 어떻게 똑같은 인생, 똑같은 자연, 똑같은 인생 환경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악한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오늘 9절을 보시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하는 위대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결정짓는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생명은 인간의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 끝없고 근본적인 빛 대신 하나님의 원천적인 그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인간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목숨을 가지고는 태어나지만 아무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영생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해서 절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목숨, 육체의 목숨만을 부여받는 것이고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명이란 우리의 목숨, 그 인간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고 이 목숨을 영원한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는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 목숨보다 생명 다해서 그분을 더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생명 다해서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의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드리기를 주님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십니다. 내 목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귀하고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의 목숨보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더 소중하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목숨이 아무리 귀해도 그 영원한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중요해도 영생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시고 영생을 얻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연과학에서도 이 생명이 있는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죽은 것도 그 안에 보면 박테리아도 있고 뭐 세포도 살아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겁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걸어다니긴 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아주 작은 송사리라도 생명이 있으면 급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큰 고래라도 생명이 없으면 이 조류에 밀려서 그냥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게 될 뿐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물결에 갈 바를 모르고 휩쓸려 다니는가? 이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연에서도 보면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썩고 냄새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 살아있으면 벌레를 먹지만 새에게 생명이 떠나면 벌레가 새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건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계속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가지에서 떨어지면 얼마간은 그 생명력이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곧 말라서 땔감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에서 끝없이 수액을 공급받아서 마르지 않을 것이고 때가 되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영원한 생명, 이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꽉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냥 껌딱지처럼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짓눌릴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더 주님께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 때문에 더 붙어 있으셔야 되고 낭망하셨으면 그 낭망함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실수했다고 죄 지었다고 실망된다고 뭐가 좋지 않다고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가장 바보 같은 겁니다. 11절 보시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무슨 말인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성도의 운명은 비참하게 밟힌다 하는 뜻입니다. 교만한 자가 그 발이 내게 이른다, 밟힌다는 뜻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밟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신세가 되면 또 머리에 진 주님의 교회에서 떨어진 성도가 되면 교만한 자들에게 밟히고 물어뜯기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존재로, 그런 미션을 받은 존재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그분께 붙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나무에 가지가 되어 붙어 있으면 자연히 빛을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빛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질수록
존재 자체로 빛이 나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그냥 어둠 속에서 서 계시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발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빛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바라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이 혼탁한 세상의 기류를 거슬러 오르는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